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었던 요아스가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는 아닙니다. 감정 충만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하매라고 했습니다. 왕이 눈물을 보인다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고 왕이 백성에게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많이 웁니다. 펑펑 웁니다. 내 아버지라고.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라고. 당신 이스라엘 병과 이스라엘 군대십니다. 당신 이스라엘 마병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웁니다. 왜 이렇게 요아스 왕이 많이 울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엘리사 위치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라를 지켜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람이 공격이 올 때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공격이 온다는 것을 엘리사가 먼저 알고 요아스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먼저 공격할 수 있게 되니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죠. 이것을 지금 요아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 이스라엘 병거입니다. 당신 이스라엘 마병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인데, 당신 이 나라를 지켜주는 방패이신데 당신이 죽으시면 어떡하십니까? 펑펑 울어요. 무서워서 울고 두려워서 우는 겁니다. 나라를 나 혼자 어떻게 지키라고, 당신이 떠나면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웁니다. 그랬던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라는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살을 집으세요.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동쪽을 향해 쏜다라는 것은 동쪽은 아람 나라가 위치했던 여러분 위치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쏜다는 것은 선전포고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전쟁을 하겠으면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이 얹고. 지금까지는 엘리사만 붙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있어야지만 우리나라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당신이 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잡았던 그 손 위에 엘리사가 손으로 얹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활을 쏘십시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제 엘리사가 없어도 돼요. 엘리사가 없어도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를 축복하셨냐면 요아스를 축복했습니다. 이제 요아스 당신의 손에 화살을 쥐어줄 것입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이제 내가 활을 쏘지 않을 겁니다. 당신 직접 활을 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활은, 그 화살은 어떤 화살인 줄 아십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쏘는 것마다 아람은 멸절될 것입니다. 당신이 쏘는 것마다 아람은 멸절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이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당신이 화살을 쏘면은 쏘는 것마다 아람은 멸절될 것입니다. 여호와 구원의 화살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너무 큰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이 축복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요아스 왕을 보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무섭고 연약하고 불안한 그대로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하느냐고, 나 혼자 못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아스 왕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가정 나 혼자 못 이끕니다. 나 사업장 나 혼자 못해요.
난 내일을 몰라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오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얹어서 우리 지금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요아스 왕에게 구원의 화살을 주었던 것처럼 난 너에게 구원의 화살을 너의 손에 쥐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구원의 화살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화살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이죠.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께 나아갈 때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되며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이제 각자 문제가 있습니까? 아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람이란 문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난, 질병,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쏘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면 받게 됩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되십니다. 그때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구원의 화살이 있으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지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집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집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셔야 돼요. 화살을 쏠 때마다, 이 화살이 쏘아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마다 그 기도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면 갚아 주십니다. 기대하시면 돼요. 주하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요아스 왕에게 직접 이제는 그 손에다 구원의 화살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화살을 쏜다는 것은 선전포고며 땅을 친다는 건 승리에 대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땅을 친다는 것은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여기서 엘리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화살이 어떤 화살입니까? 여호와 구원의 화살이지 않습니까? 이 화살이 여호와 구원의 화살이고 그 화살을 쏘는 곳마다 아람 사람이 멸절된다고 했다라면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행위가 요아스는 알았어요. 이건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라는 걸 또 앞전에 이미 17절 말씀에 엘리사 설명을 했잖아요. 이 화살이 어떤 화살이라는 것을. 이 화살은 곧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설명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이 화살을 치라고 했을 때 세 번 치고 치면 안 되죠. 6번이고 그 화살 부러질 때까지 쳐야죠.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을 세 번 치다 멈추십니까? 왜 세 번 치다 맙니까? 기도하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오늘 동일하게 엘리사가 노한 것처럼 노합니다. 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자녀가 복을 받는데,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데 왜 기도하다 멈추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지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니. 세 번만 쳐서 아람이 무너지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이 있지요. 앞으로도 많은 전쟁이 있지요. 아람을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 번만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람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엘리사가 이제 너무 노가 납니다. 그리고 노하고 죽어요. 엘리사는 이것으로 사명은 끝납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가 노했을까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왕 하나가 제대로 믿음을 쓰면 그 백성이 다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왕이 정말 그 화살을 10번이고 20번이고 쳤으면은 얼마나 백성들이 아람에게 공격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치다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기도 영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정말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너무 속상한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껏 축복이 다음새 임하는데 왜 기도하다 멈추느냐? 왜 세 번만 치고 멈추느냐? 이 구원의 화살이 너희 손에 쥐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왜 두드리다가 멈추느냐? 두드리십시오. 왜 멈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어야지만 세 가지 메시지만 먼저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평소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평소의 삶은 항상 이랬습니다. 지금 요아스는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어느 때보다 지금 흥분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엘리사에게 이런 축복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의 손을 펴서 화살을 쥐어주고 당신의 손을 그에 얹고 화살을 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고 당신 이 화살을 쏘는 것마다 아람 멸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위로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그 다음에 땅을 치라 하면 더 적극적으로 몇 번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든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집중력 너무 쉽게 사그라들어요. 평소의 삶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할 때 깨어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평소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중요할 때도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와의 많은 만남이 있었죠. 엘리사와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면 그래 나도 우상숭배 버리고 제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나절이 못 가요. 그의 성실함은 없습니다. 반나절은 못 가요. 영적으로 집중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건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습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린든 벤슨 존슨이라는 말 이런 말합니다. 습관의 쇠사슬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가늘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굳고 단단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존 드라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이크 모독은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아스 일상의 생활이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도 받고 영적 깨달음도 있지만 반나절은 못 가고 다시 내일로 미루거나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집중력이 없어요. 기도하다 항상 멈추고 순종하다 멈추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중요한 시점에서도 끝까지 축복이라는 걸 못 받아요.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요아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축복해주고 싶어도 하나님께 세우고 싶어도 그의 불성실함이, 그의 안일함이, 영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그의 삶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경건의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순종과도 불순종 일삼지 마십시오.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런 말 했잖아요.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나는 이 말 들었을 때 흥분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그 화살 다시 짚고 땅을 치라고 했었을 때 열정적으로 쳤어야 되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신다. God is in that situation.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왜 우리 삶에 열정이 없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가 열정있이 살기 원합니다.
뜨겁게 살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기도를 열정 있게 해야죠. 왜 우리 안에 기도에 열정이 없습니까?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 붙드는 그 열정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난 너를 보면은 기뻐할 수가 없어. 우리 지금 가장 기뻐하는 건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 God is there. 하나님 여기 계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셔. 여호와서 기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화살이야. 그럴 때 이 화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셔. 기분 좋게 기쁨으로 넘친 열정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들겼어야 됐었습니다.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람도 쳐주시고 아수르도 쳐주시고 지금 애굽도 쳐주시고 다 쳐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가 이 요아스의 마음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타락한 세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향해 기대하지 않는다. 무엇을 얻으려고도 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위해 믿음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현실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간다. 마음이 타락해질수록 하나님 향한 기대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내 안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해지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넘쳐나요. 그래서 기뻐요. 누가 아멘을 시키지 않아도 아멘이 터져 나와요. 누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말씀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기뻐지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타락해지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타락해진 거예요. 요아스처럼 마음이 세상으로 간 겁니다. 마음이 타락해지면은 하나님 향해 기대하지 않아요. 또 무엇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그렇지 뭐. 내 안에 부족함이 많고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많은데 스스로가 말합니다. 감사하고 살면 되지. 감사해. 괜찮아. 이제는 가면을 써버렸어요. 내 타락한 마음을 가면을 써서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산다는 걸로 포장해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구나. 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예수 이름을 줬는데도 예수 이름에 흥분되지가 않구나. 말씀을 들어도 말씀 흥분하진 않구나. 그래도 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 듣고 흥분이 되니? 이런 환경에서 말씀 안에 흥분할 수 있는 성도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God works,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열정은 God is there,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요아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뻐할 때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가라는 걸 치르게 돼요. 오늘 요아스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지만 그가 기뻐할 때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온전히 기대하지 못하고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죠. 결국 아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께 주신 은혜 앞에서 기뻐할 때 정말 기뻐해야 돼요.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멈추고 순종하다 멈추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끝까지 완전한 기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힘있게 예배하십시오. 힘있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다윗이 보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1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울의 딸 미갈은 업신여깁니다. 어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아니하면 대가 치른다고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긴다는 건 무가치하게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보았어요. 춤추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걸 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 했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여러분 춤을 췄더라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아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남편에게. 그러나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서 뛰노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음을 미갈도 보았어요. 그럼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집으로 들어와서 아내를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한 자 모습입니다. 염치 없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당신은 방탕하고 염치 없이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스럽고 창피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해석이 됩니다. 먼저는 철저히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제대로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적당히 감사하지 마시고 제대로 찬양하시고 제대로 감사하시고 제대로 기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와요. 하나님도 여러분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감사할 게 많은데 기뻐할 것이 많은데 찬양할 것이 많은데 제한합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외롭게 살아야 돼요. 이 여인처럼 외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걷어가십니다. 남편의 사랑 못 받게 합니다. 이웃 사랑 못 받게 합니다. 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감사 제목이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고 적당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감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제대로 춤을 높이기 시작할 때 내 주위에 사람들이 와요. 내 주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내게 예수 이름을 지었단다.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하면 기뻐하며 제한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여러분 기뻐하는 그대로 여러분 감격하는 그대로 여러분들 원하는 그대로 주님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영원히 우리는 고백해야 될 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